벌써 9월 마지막 주가 한 주가 남은 9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한 채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가을이라고 제가 이렇게 원고에 준비를 했는데 그 원고가 무색하게 오늘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원고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2022년 참 빨리 흘러갑니다. 또 참 세월이 살갑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피부로 와닿는 요즘인 것 같아요. 9월이고 이제 곧 있으면 추운 겨울이 다가고 2022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2년은 좀 어떠한 해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9월에 교회를 부임을 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예배한 지가 1년 정도 되어 가고, 또 올해는 특별히 현장 예배가 이게 회복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랑 뜨겁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여름 사역 보고 영상에서 마이크는 먹지 마세요라는 또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시? 그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막 여기서 찬양하고 뛰면서 했는데 그 뜨거움의 현장을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그것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2022년은 참 제게 귀하고 복된 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럼 2022년 내게 좋은 기억들만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또 결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좋은 기억들이 또 내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불행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추억들과 이야기와 사건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 나의 인생을 두고 저는 참 불행했다, 아쉽다, 좀 불운한 나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돌아보면 좋은 기억들도 있고 또 좋은 시간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또 여러분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삶에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앞서 인사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 내 삶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내 삶에 불행이 닥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내가 힘든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 때 우는 것은 몇 류라고 합니까? 3류. 힘들 때 참는 자는 2류. 힘들 때 웃는 자는 뭐예요? 1류.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힘들 때 먹는 것은 6류. 여러분 반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최승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그 반응은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서 내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예배는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자리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숨을 쉬는 것과 또 보고 듣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들 때 먹는 건 뭐라고요? 6류다. 하하하하. 힘든 분들은 오늘 우리 최승재 목사님 찾아가셔가지고 반드시 고기를 사달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하수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은 신앙의 하수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의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하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고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저는 이 복귀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복귀. 다시 돌아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오늘 한 번 더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에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지, 아니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흘러간 삶의 시간들이 더 많은지 한번 복기를 해보시길 바래요. 둘째로는 내 삶에 감사와 순종이 많은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복귀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곳에 대입해서 비유해서 우리는 많이 묵상하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 모습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든 삶의 행동과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적용들을 우리가 하곤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21장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 이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이 다수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2세대들이라 하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나온 세대가 아니라 그들이 1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는 탈출하여 나와서 40년 광야의 길 가운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2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이 많은 2세대들이요,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냐? 40여 년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제 좀 그 여정이 질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막 욕망이 가득하냐면, 하나님 이제 좀 끝을 내면 안 될까요? 그만 걸으면 안 될까요? 여기서 좀 멈추고 이제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기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좀 끝을 냅시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 민수기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고 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편리하고 빠른 길인 그 에돔을 관통하는 길, 오늘 말씀에서 왕의 길, 그 20장 말씀에 보면 왕의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왕의 대로로 건너가는 그 길을 건너기에 전에 일어난 상황들, 이후의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PPT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 호르 산, 저기 가데스 바네아 저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PPT. 네,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 길을 가지 못하면 밑에 빨간 길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 인구가 저 땅을 가로질러서 가게끔 지금 모세가 에돔의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말씀 20장 우리 14절 17절에 보시면 이 모세의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서의 후손은 어떤 관계입니까? 뭐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은 형제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 20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출애굽해서 지금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길로 걸어가야만이 조금은 편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 형제 아니냐? 너희 에서의 후손 아니냐? 우리 요셉의 후손이야. 우리 좀 이 길을 좀 건너가면 안 될까?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에돔 왕의 답변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모세가 구구절절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예전의 역사들, 모든 우리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건너면 안 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게. 그 길을 건너면서 그냥 진짜 길만 걸어갈 테니까 길만 건너갈 수 있게 허락만 해달라. 근데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들어오면 싸우자는 걸로 알고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맞이할 거야. 마치 요셉이요, 그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에서가 그를 마중 나올 때 기쁨으로 마중 나오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군대와 함께 나왔던 것처럼, 마치 그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것처럼 이 에돔 왕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어떻다 그랬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샘물학교 애들 국도순례 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걷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했다니까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눈앞에 보이는데 왜 계속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여러분 충분히 공감되시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 에돔 왕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에돔 왕? 그냥 그 길을 한번 걸어가게 해주면 되지, 아니 뭐 길을 걸어가면 그 통행세를 받던지 그래서 이득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자기 나라를 중앙을 관통해서 간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어때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쉽게 그들을 보내줄 리가 만무한 거죠. 에돔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까 우리 현우 형제가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반응하면서 어쩌면 이 40년의 시간을 걸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보이는 가나안 앞에서 다시 또 우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마음이 담긴 말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함께 한번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그 모든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러한 말로 지금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거든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가야만이 어떻게 보면 그 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항상 똑같은 거, 또 광야야? 반복되는 일상, 계속되는 실패, 늘 제자리 걸음 같은 이 인생, 그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당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적용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응축된 이 완전히 대왕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장 원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인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띄워주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터져나온 그들의 원망,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이에 대한 반응 어떻게 하고 있냐면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불평에 즉각적으로 심판으로 응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영원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징벌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걸까? 의문에 의문이 더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마주한 삶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뭔가 잘 되는 일도 없고 이 잘 풀리는 일도 없는 내 자신의 삶을 두고 모든 삶의 원망을 하나님께 쏘아붙이며 내던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왜 그런 인생을, 그런 불평을, 또 그런 불평의 결과인 이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저는 두 가지의 이유로 이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면을 함께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왜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느냐?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은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매일을, 시작. 매일을 살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의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우리의 인생에는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요소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공기마저도 당연한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조급하면서 사실은 이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마음이 상했냐? 코앞에 그 길을 두고 계속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유하면서 생겨나는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뭐였어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들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5절 말씀 끝에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이 보잘것없는 음식, 그들에게는 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음식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뭐냐면 보잘것없는 음식.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게 뭘까요? 만나잖아요. 여러분, 40년의 시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뭐 보내줬어요? 메추라기 보내줬습니다. 오늘은 오늘날로 따지면 치킨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톡틴 아이들과 나눴는데 어떤 아이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목사님, 치킨도 40년 동안 먹으면 물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려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그들의 삶이 지금 어느 현장에 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만나를 취하면서 그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만나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얘기한 보잘것없다라고 말하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줄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어떻게 여겼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만나를 주셔서 처음에 그 감격, 얼마나 감사했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다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다니요, 이런 기적이,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라고 처음에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4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만나, 그 기적의 결과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우리의 생명의 근원, 그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보잘것없이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끊어버리신다면, 그들이 보잘것없이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어떻게 보면 일상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여 주시면, 중단해 버리신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들의 만나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일상의 은혜, 우리의 인생의 만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러한 불평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것 당연히 그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연의 섭리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지만 다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 보면 오늘 어젯밤에 잠을 들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죽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눈을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간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자리의 모든 시간들, 뭐 3, 4시간, 많게는 6시간, 7시간의 시간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했는데? 뭐 했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잔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깨어난다는 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일상의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는 뭐로 고백이 될까요? 감사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방법은 일상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왔고, 그 일상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 심판을 내려주신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또 이 심판의 자리에 서고 불평이 막 터져 나왔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철저한 자기 객관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밑에 한번 자기 객관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 스스로의 삶을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평가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지?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음식에 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요, 결국 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진저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도, 매출하기도, 이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걷는 것도, 또 전투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오죽하겠냐?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 심정은 오죽하겠냐?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5절 말씀에 들어있는 그들의 불평의 모습은 하나님께는 전혀 신선한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날마다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신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처음인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 원망,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자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구원하여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불행한 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이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 왜 계속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진절이 가나.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새롭지 않고, 전혀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 매번 똑같은 너희들의 모습에 내가 진저리가 난다. 진저리가 나. 그게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참 너희들 한결같다. 야 한결같으면 진짜 실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냐? 왜 이렇게 너희는 변하지 않냐? 왜 항상 똑같은 모습이냐? 이제 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준 내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좀 믿을 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진짜 정말 너희의 모습에 내가 다 진저리가 난다 이놈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성장과 성숙과 변화는 전혀 없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또 우회하며 제자리 걸음과 같은 삶을 사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제자리 걸음인 신앙과 믿음의 태도를 늘 견지하며 살아가는 참 한결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 광야의 자리에서 그들은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것은, 정말 진저리가 나는 것은, 우리 밑에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모습이며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고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그들의 고백이다. 정말 진저리가 나는 것은 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고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이고, 정말 진저리를 느껴야 하는 것은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우리 스스로 복기해 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들고 불평하기 이전에 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객관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늘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여름에 어떠셨어요? 뜨거웠잖아요. 그 뜨거움의 소식을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뿐이더라.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게 광야의 길이에요.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제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저리를 토로해야 될 것은 내 삶의 현재 상황이나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불행한 삶의 요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저리를 느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일상의 은혜, 그 사랑을 매일같이 누리는 말 그대로 기적의 삶을 현재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진저리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 하나님의 불뱀 심판의 이유의 두 가지, 일상의 은혜를 잊고 사는 그들에게, 또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의 심판을 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이 벌을 받아도 싸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 또 재미난 분이세요. 이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부짖는 것은요, 결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토로예요. 탄식이에요. 근데 그 탄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세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8절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지,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뱀에 물렸어요. 어디 가야 돼요? 세브란스 가야죠. 병원 가야 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래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지금 너희가 죽고 있지만, 또 죽었지만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비록 일상의 은혜를 잊고 살았고 자기 객관화에 실패해서 도리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저리를 느껴야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진저리가 난다고 이야기했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무엇이에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노뱀의 사건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합니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요, 이 세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순종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뭐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되었어요. 노뱀 사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 뱀의 물림이 아프면 치료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따라옵니까? 생명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을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거 말이 정말 옳은지 분석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이미 죽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냥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끝 결과는 영원한 생명,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그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부활한 몸으로 거기에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되지만,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정말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어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그것이 옳고 그르냐,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단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의 진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여러분은 왜 공부하고 있어요? 왜 공부했어요? 다 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 왜 여러분 끊임없이 이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막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왜 그러는데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살면서 왜 영원한 시간을 살기 위해선 여전히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만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그 제자리의 걸음 속에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지도 못하는 정말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이 낳는, 그 순종이 주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